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호세아 11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이어서 부자 관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아들로 불러내셨다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아들과 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의젓하게 행동해야 하고 선악을 다 구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를 잘 섬기며 효도까지 해야 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불러내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리거나 또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민족이나 국가로서 어엿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아들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머리가 더 굵어지기 전에 어릴 때 아들로 불러냈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에게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선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들로 불러낼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을 때 그저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그저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여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디서 사랑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셨는가? 애굽에서 사랑하여 아들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살이가 엄했고 탄식하여 부르짖어야 할 만큼 고된 노동이 계속되었다라고 출애굽기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 애굽을 망할 뻔한 기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의 민족, 하나님을 섬기기에 구별된 민족으로 존귀히 여김받으며 애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애굽에서 존귀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저 언약 관계가 아니라 아들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노예로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어릴 때 불렀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밝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도 또 이사야에도 예레미야나 말라기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모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어 아들을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일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 애굽에서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구원 역사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며 마음입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과거, 어릴 적을 생각하면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분명히 때도 쓰고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고집을 피우고 사고 칠 때가 더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하나 뒤쫓아다니면서 다 챙겨주고 가르쳐 주어야 해서 힘들 때가 더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있고 우리 자녀들의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저 사랑스러웠던 미소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바라는 것 없이 어릴 때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내어 아들 삼은 이유는 그야말로 이유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며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종살이하듯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단지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옛날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다른 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만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깊게 남겨져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그러하듯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거나 알거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며 나를 키우셨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불효자가 됩니다. 원래부터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원래부터 갚을 길 없는 것이라는 사실마저도 깊이 천작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랑을 갚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과거를 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오늘 현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엇나가게 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존재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김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극명한 구원을 자기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가 엇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더 멀리 가고 계속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살게 했는데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그랬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 뜨면 만나가 내려 있고 길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놀랍게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부르고 또 부르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제사하며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원래 애굽에서 했던 그 고달픈 종살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종살이를 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합니까? 이 종살이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그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갇혀서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더 열심히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릴 때 불러내실 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불러내시고 말로만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더 베푸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게 오늘도 또 돈벌이를 하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하고 외롭고 힘겨운 짐을 진 인생을 우리 자녀는 살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그저 말로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지 않고 마땅히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족함 없이 사람 굿이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마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공부도 인격도 사랑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신앙도 가르치며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 어릴 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엇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걸음걸음을 가르치셨고 그 걸음마를 가르칠 때 넘어지면 팔로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세오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율법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 어떻게 또 돌이키게 하셨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 시대에 오기까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광야에서부터 가르치셨고 그러나 여전히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녀를 팔로 이렇게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안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잊고 엇나간 걸음을 그렇게 고치는 것인 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걸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걸음을 자꾸만 걸어가려는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걸음마를 배우게 하는 부모처럼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걸음걸이, 말씀을 따라 걸을 줄 아는 걸음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음걸이로 이스라엘의 걸음을 고치고 또 고치고 붙드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것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넘어지지도 않고 잘 걸어갔던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 발걸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던 그 사랑은 다 새카맣게 있고 마치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처럼 자기 걸음을 자기가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엇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모르고 이 복된 걸음, 거룩의 걸음,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걸이를 계속 가르치고 붙들고 또 가르치는데 이 걸음은 걷지 않고 세상의 걸음만 계속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이 아니라 짐승의 줄로 이끄셨다면 어땠을까요? 이 목에다가 메고 쭉 잡아당겨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줄입니다. 짐승은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목에다가 줄을 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그야말로 짐승의 줄을 메어서 이스라엘을 원하는 방향으로 종살이하는 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권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줄로, 이 목이 아니라 손의 줄을 잡게 하시고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랑의 줄을 잡고 이쪽으로 가면 좋은 방향, 이쪽으로 가면 복된 방향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애굽의 바로가 이 목에 줄을 메어 종살이로 끌고 다녔던 이스라엘이 그 멍에를 벗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렸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먹을 것을 두셔서 금방 발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먹이거나 또는 온통 굶겨서 복종시켜 말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먹을 것을 두어 그것만 먹고 잘 따라오면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율법을 따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가리고 용서해 주시며 계속 붙들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 이걸 계속 얘기하고 깨우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불러내어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아들 삼으셨는지, 어떻게 그 걸음을 붙드시고 세심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격 있게 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종이 자유인으로, 탕자가 아들로 부름받고 변화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나 생각하지만 우리 모습이나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많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나면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 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서 왜 이제는 응답하지 않는가로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바알을 금세 쫓아가고 세상의 풍요와 만족과 유익만 구하며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고 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생 라합은 계속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 시몬은 계속 문둥병자 시몬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믿음을 고백하고 놀랍고 두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으니 이제 그냥 라합으로 불러주고 문둥병도 이제 다 나았으니 그냥 시몬으로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들의 과거를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걸음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지 과거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면 그 지워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너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분명하게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선한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또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렇게 불러내시고 과거에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만 그렇게 걸음을 고쳐주시고 과거에만 그렇게 사랑의 줄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날 얘기를 또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이유는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줄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랑의 줄을 놓아버리고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걸음을 잘못 걷고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나가는 그 이스라엘이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망하기 전에 제발 그 걸음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또 바꾸어서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자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익숙한 개념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사랑의 그 줄로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억울해도,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결코 끊어짐 없이 나를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힘겨워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내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이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감히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깊게 깊게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선한 것 하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 없는 나를,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부르셔서 생명의 십자가를 내게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사랑의 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요구와 바램과 소원과 응답만 바랐던 나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시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붙잡음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 아는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 어느새 또 익숙해져 있고 어느새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내 마음과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셨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까지 온 걸음이 내가 힘들고 애써서 이렇게 살아온 걸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내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내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새카맣게 다 잊은 채 하나님 오늘을 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듣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사랑을 부으셔서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주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엇길로 나가는 내 걸음을 친히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려 매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비할 수 있는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줄에 매여,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무지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생명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의 줄로 붙들어 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넘어지는 걸음, 엇길로 가는 걸음을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메어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걸음임을 하나님 잊지 않고 분명히 깨달아 알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매어 있는 걸음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예수 믿은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과 삶과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더 확실하게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연약함, 아무 공로 없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려 매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무지하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눈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돌아가고 하나님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랑의 줄로 친히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마다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걸음이 주의 사랑의 줄에 온전히 붙들려 매어 있는 복된 걸음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날마다 사랑의 음성,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맑혀주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